자비로우신 하나님, 겨울에 근접한 추위가 내려앉은 이 새벽, 하나님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너른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 전에 앉아 다정하게 들려주시는 따스한 음성 그리워하며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스한 온기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파에 시달리느라 차갑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기를 입어 푸근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뜨겁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편 16편 말씀에 공명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일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일상을 밀고 나아가는 일이 힘들고 고생스럽게 여겨질 때라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넉넉히 헤쳐나가도록 우리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소망교회를 섬길 네 분의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김문자 장로님, 임종세 장로님, 홍선표 장로님, 황성환 장로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장로로 세워 교회 일을 맡기셨으니 거룩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 주시고 성도의 마음 헤아리는 아량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옛날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꾼을 세우고 맞이하는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게 하셔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 소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이 나라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성도를 미혹하는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국 각처에서 10만여 명의 신도가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도 삶의 어느 길목에서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었을 터인데 미혹당하는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영적 죽음을 향해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는 자, 진리를 독점했노라 자처하며 무사람을 미혹하는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잘못된 길에 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몸으로 기능하지 못한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진리의 기둥과 토로 자리매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후반기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땅을 걷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던 그 장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자리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 이스라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과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 하였으나 하마스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성지가 폐허가 되고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다시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를 돌보는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헌신하는 남선교회 회원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예배와 신앙을 세우는 본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또 교회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함께 나와 조찬을 준비하며 섬긴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위에 또한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일을 이틀 앞두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의지하여 평안 얻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오늘의 시간 동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틀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번쩍 뜨이는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깊은 시름에 잠기지 않도록 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온전히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성전 안에 언약궤가 놓이고 모든 기물들이 다 제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송축하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또 함께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특별히 그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거하시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받으러 나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대신 올라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백성들은 멀리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흑암,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흑암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 하나님의 현존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전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가 없어서 구름이 빡빡하게 그것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고 그 가득하게 차 있는 그 구름만 보이는 거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보일 수 없는 흑암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깜깜한 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깜깜한 어떤 어두운 곳에 숨어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그곳에 어딘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깜깜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깜깜한 곳,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그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데 거하셨다. 모세가 그 캄캄한 암흑을 뚫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면에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먼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그 암흑이 감싸고 있고 구름이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도리어 보여주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암흑 자체가, 깜깜한 그 구름 자체가, 둘러싸고 있는 그 구름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마다 많은 구름과 빽빽한 어떤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볼 수 없는 하나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눈이 보이는 곳으로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모시고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모시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예배 자리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지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깜깜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중요한 그런 하나의 중재자, 하나의 재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참 이 말씀은 참 솔로몬으로서는 참 큰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는 표현과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뭔가 마음을 완전히 담아서 드리는, 여기 영원히 계십시오, 제가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2절을 읽을 때마다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성전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긴 시간이었지만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 BC 500년이 될 때는 또 그것이 회파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 이 영원히 계실 처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라고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놓여져 있었습니까? 언약궤에 놓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채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것이 그 채가, 그 움직이는 채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놓여 있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리 멋진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여기에 영원히 계십시오,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우리가 내가 짓는 것입니까? 내가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으신 것이죠. 이 뒤에 보면 이제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진실이 되지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진실이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고백을 보면 그 진실이 부분적 진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읽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 자체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송축할 것을, 노래할 것을, 감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4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여기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다윗이 그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또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송축의 내용에 중심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이삭과의 언약, 그리고 야곱과의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오진 않고 또 이삭도 나오지 않고 야곱도 나오진 않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있는 2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 성전을 지었습니다. 내가가 주어가 돼 있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내가 주축이 돼서 이 일을 했고, 강력한 열망과 어떤 노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도 진실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걸 결단하고 지었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지은 이 건축물이, 이 건축된 이 완성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2절과 4절이 참 교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태하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어는 내가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부터.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 출애굽이 어찌 보면 시간의 출발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출애굽 자체가 뭔가 시작점처럼 보이는데, 출애굽한 그 역사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성읍도 내가 거할 곳으로, 그 장소로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지 않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지도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또 다윗이라고 하는 왕권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윗의 그 성전을 짓는 과정, 그리고 또 솔로몬과의 연계되는 과정을 다시 회상을 합니다. 7절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솔로몬이 다시 짚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좋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싶으셨겠지만, 좋게 보셨지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보셨지만, 그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좋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그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9절을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라 하시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보기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참 마땅한 일이고 이거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괜찮은 마음이야, 이거 괜찮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던 것을 좋게 보셨지만,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나올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다. 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그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소 안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길은 솔로몬 혼자 이룬 것도 아니고 다윗 혼자 이룬 것도 아니고 일부 다윗이 일한 것, 일부 솔로몬이 일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어우러지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고 다윗에게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